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미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죽어서 죽은 영혼이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 영혼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의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진행하고 있을 때 물이 떨어져서, 광야를 행군하고 있을 때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목마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남의 부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없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에도 없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사는데, 요즘 정말 너무나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서 강남에서 큰 건물주들이, 큰 빌딩 갖고 있는 분들이 공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달 월세를 막 수십억씩 받던 사람들이 정말 공실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월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강남의 부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우연히 켜봤더니 약을 하나 광고를 하더라고요. 불안. 그러면서 약 광고하는 거 못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맨날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건 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일주일 후에 정말 코로나가 또 터질지, 지진이 터질지, 백두산이 폭발할지, 전쟁이 날지,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인생을 딱 맡기면 어때요?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험악함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금요 심야 때마다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없다?
예수 잘 믿으면 연약하고 유약한 것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봤다.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손을 드시면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질병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그 질병 가운데 우리를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사실 37살에 간이 좋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제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50대 중반인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2, 3년 동안 허리가 굉장히 아파갖고 양말 신는 게 힘들었습니다. 감동이 없는데 양말 신는 게 힘들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면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말 신는 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새벽 예배 때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유 작업을 통해서 허리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도 앉아서 양말을 신기는 신는데 양말이 잘 신겨져요. 근데 요즘에 또 보니까 오른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탁 뻗는 게 힘들어요.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다가 오른팔로 이렇게 딱 잡았는데 찡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래 오른팔이 좀 아팠을 건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오른팔의 통증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 허리가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오른팔의 통증이 느껴지는 거다. 그러시면서 왼팔의 통증은 없냐는 거야. 그래서 왼팔은 멀쩡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살펴보시래. 왼팔도 통증이 있대. 근데 오른팔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왼팔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래. 오른팔 다 나으면 왼팔 아플 거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래 이제 60 넘으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사람이 60까지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생명을 쫙 늘여놓으니까 골골장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질병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치유되면 저기 아프고 저기 치유되면 저기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망한다? 안 망한다. 정말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가운데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건강의 축복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약한 것은 그 육체의 연약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연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만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회복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동전의 양면처럼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거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원래 정확한 번역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먼저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열쇠구멍 신앙이 많아요.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인데 마음문을 안 열어. 주님께 마음문을 안 열어.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열쇠 구멍으로 밖에 계신 주님한테 주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라니까. 그럼 열심히 믿을게요. 이렇게 사발을 쳐요. 근데 주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또 엄마 아빠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지멋대로 사는 거야. 지멋대로 살아. 지멋대로 살아. 그러다 또 어려움이 닥치면 열쇠 구멍에 대고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 살아계시죠?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요. 문제 해결돼. 그러면 또 지멋대로 살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좀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할 때만 열쇠 구멍으로 SOS를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열쇠 구멍 신앙에서 탈피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첫 번째 단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병자들을 만났을 때 병자들한테 꼭 물어보시죠. 네가 뭐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병자가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치유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꼭 물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병자들 가운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치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 갈새 안진뱅이 거린을 딱 쳐다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일으켜 주려고, 걷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돈이나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주님에 대한 기대가, 치유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치유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니까. 마찬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나라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뭐 준다? 젖 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있겠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주님 안에 안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샤워할 때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보면 샤워 꼭지를 이렇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샤워 꼭지를 틀어놓으면 물이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그 물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밖에 있어도 샤워 꼭지가 따라와요. 여러분의 집이 너무 좋다. AI가 장착돼 있다. 그러면 샤워 꼭지가 날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집들은 샤워 꼭지 밑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맡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여기로 가.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야. 그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쪽에 있는데 꼭 저리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응?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쪽에 있는데 꼭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담비가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응답을 잘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뜻이 뭔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주의 뜻도 아닌 거, 엄한 거 구하면 응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의 뜻이 분명해. 그럼 우리가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기도할 수가 있다니까. 자,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는 거,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거 주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잘 몰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만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유받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 재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서 구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인생에 사모하는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언 말씀 좀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엄마가 당뇨야. 그러면 딸이 당뇨일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죽었어. 그러면 아들이 간암으로 죽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높긴 하지만 엄마가 당뇨면 딸한테 당뇨 유전자가 잠재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아들한테 간암 유전자가 잠재되어 있지만 잠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발현되지 않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좋지 않은 질병의 유전자가 죽는 날까지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우는 게 있대. 예? 부모에게 받은 좋지 않은 유전자, 당뇨 유전자를 깨워! 당뇨가 생겨. 암 유전자를 깨워! 암이 생겨. 깨우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당뇨라도 꼭 자녀가 당뇨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도 꼭 자녀가 암으로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소를 갖고 있을 뿐인데 그걸 이제 스트레스가 깨운다는 거야. 스트레스가 깨워갖고 엄마처럼 당뇨로 고생하고 아빠처럼 간암으로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가 맞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뭐 엄마가 당뇨였어도 뭐 아버지가 고혈압이었어도 그런 걸 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당뇨예요. 당뇨. 우리 아버지는 보통 270, 80이에요. 어쩌다가 300 넘어가면 심한 거고 278이면 해피해 하세요. 아버지가 당뇨가 심하고 어머니가 고혈압이 심해요. 제가 50대 중반이 넘었잖아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40대 초반부터 당뇨였거든. 우리 어머니가 40대 후반부터 고혈압이었거든. 그러면 나는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없어. 내가 이상해갖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부모가 고혈압, 당뇨라고 다 오는 거 아니래. 잠재돼 있을 뿐이래. 근데 그거를 깨우면 부모님처럼 당뇨하고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거고 안 깨우면 평생 무탈한 거라는 거야. 근데 깨우는 게 뭐라고? 스트레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려놓음을 통한 안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뭘 내려놔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내려야 된다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에 지진이 날지 전쟁이 날지 백두산이 터질지 코로나가 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맡기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 염려 사사하지 마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지금 내일을 맡기세요. 정말 성경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를 좀 맡기시라니까. 맡기고 그냥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그냥 단잠 자버리는 거야. 내일은 다 맡겨버리고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안 맡기면 내 문제, 맡기면 주님 문제. 진짜라니까.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내려놔야 되냐면 비교를 내려놔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소식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얘기해 줬는데 그 벨기에 사람들 있잖아요. 설거지할 때 벨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설거지 통에 물을 받고 세제를 푼대. 그래서 거품을 막 낸대. 거기다가 막 더러운 그릇을 담아갖고 막 씻는데 씻고 나서 깨끗한 물에 헹궈야 돼요? 안 헹궈야 돼요? 안 헹군대. 그냥 마른 헝겊으로 닦고 꽂아놓은대. 이유가 뭘까? 물값이 비싸서 그렇대. 여러분 가끔 외국 영화 보면은 물 콸콸 틀어놓고 설거지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 행주로 닦아요? 우리나라처럼 물 콸콸 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 파리바게트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 아니 파리 말고 파리바게트. 아니 내가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파리 가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파리에 빵이 먹을 게 없대. 오히려 우리나라 파리바게트가 파리에 들어왔는데 줄 서서 먹는데. 그래서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파리에 가서 제과 좀 하면서 무슨 뭐 엄청난 상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빵 가게를 비춰주는데 내가 실망 억수로 많이 했어. 별 빵이 없어요. 빵이. 디저트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아니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뭐 반응이 없네. 근데 우리나라가 살기 안 좋다고 생각해. 이유가 뭐냐면 비교 때문에 그래. 비교. 내 차가 탈만해. 잘 나가. 동창회 나갔어. 나보다 공부 못하던 놈이 나보다 비싼 차 타고 왔어.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야. 우리 애들이 착해. 우리 애들이 말 잘 들어. 근데 동창회 나갔어. 남의 집에 가 인류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갔대. 그럼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제 로비가 없잖아요. 땅이 좁아갖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다니까. 아 목사님 제 평생 소원은 건물이 많은데 그 건물 뒤에 교회가 있다는 거야. 교회가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 교회가 70평이라는 거야.
너무 좁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교회 얘기 들었는데 대로변에 교회가 있고 100평 우리보다 30평이 넓다면서요.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대로변에 100평짜리 교회 건물을 갖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순간 내가 엄청난 깨달음이 왔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입니다. 야, 내가 엄청난 깨달음이 왔잖아. 나는 하나님 20평만 더 쓰시지 20평 더 줬으면 로비가 좀 있을 텐데 쪼잔하게 이게 뭡니까? 이랬었는데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더라고. 여러분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거 생기면 또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에덴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갈망, 욕심에 선악과 따먹었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가끔씩 보면은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처럼 2번 딱 하고 은퇴를 딱 했으면 영웅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처럼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1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대니까 영원토록 해먹으십시오 그랬는데 아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내가 영원토록 해먹으면 그 다음에도 영원토록 해먹으려고 할 거야 하면서 딱 2번 하고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지 워싱턴이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잘한 거 많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건 7이에요. 못한 건 3입니다. 잘한 거 많아. 근데 이제 욕심 안 부리고 딱 떠났으면 이거 되는 건데 더 해먹겠다고 하다가 이제 사단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또.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 해먹겠다고 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욕심 부리다가 다 망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한 욕심을 좀 부리지 마세요. 과한 욕심을 좀 부리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면 망한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욕심은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망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맨 꽁찌로 들어갔어도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1등 된다고. 아니 우리 딸 중에 하나가 막 착같이 막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 적당히 벌어. 적당히 벌고 좀 이렇게 조금만 모으고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나중에 혼숙감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된대.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베풀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누가 알아? 내년에 지진 나갖고 세상이 끝날지? 너 돈 모아봤자 그 돈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아둥바둥 인생 살지 말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베풀고 적당히 모아. 아무도 호응이 없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그럼 때 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야지 막 더 하다가 막 쉴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고생만 담뿍 하다가 고혈압 걸려갖고 죽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놓으라고? 염려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두루 다니세요. 사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실 필요가 없었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두루 다니셨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체코가 석자예요. 체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남을 가르치다 보면 누가 먼저 배운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 누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정말 두루 다니며 구원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세요.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천국 복음은 죽어서 가는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열쇠구멍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려놓음을 통해 염려를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내가 누리는 그 치유의 복음을 구원자 주님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런 내 욕심을 주에게 모은 맡겨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충만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정말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려놓음을 통한 안식을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면서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을 두루다니며 전파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전파합시다. 정말 천국을 누리며 전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